함께 자리에서 일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열심히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삶에 새겨져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비가 왔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개굴 하면서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생명이 시작되는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다 태어난 갓난아기가 걸어다닙니까?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목도 가누지 못해서 딱 아기를 안을 때 목을 받쳐주지 않으면 목이 턱 이렇게 해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보 엄마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젊은 그 엄마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아기가 좀 그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통 다 태어난 아기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다가 이제 좀 지나면 몸을 이제 뒤집기를 합니다. 그죠? 뒤집기를 하면서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드디어 볼볼볼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가 무언가를 잡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걸음을 배우고 막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난리가 납니다. 걷기 시작하면 돌보는 사람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바빠지게 됩니다. 걷기 시작하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갑자기 막 도도도도도 막 애기들이 달려다닙니다. 우리 김치득 근사님은 지금 많이 보셨죠? 손주들 같이 있으니까 막 정신없이 달려다니는 것을 봅니다. 조용히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전부 다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또 촌사람이라서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발 뛰지 마라. 배고파진다. 배 꺼진다. 제발 뛰지 마라. 하지만 아이들은 그때는 뭐가 좋은지 계속 뛰어다닙니다. 금방금방 눈앞에서 사라질 정도로 아주 재빠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뛰어다니고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놀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뛰는 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걷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뛰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다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좀 더 많이 들수록 천천히 걷게 되고 많이 앉아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꼭 뛰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뛰어야 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뒤에서 누군가 쫓아올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주 급한 일이 있다고 소식이 불이 났다고 집에 불 났어요 하면 급하게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다쳤다고 들었을 때 위험한 일이 있거나 뒤에서 막 무서운 짐승이 멧돼지가 쫓아올 때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절을 보면 제자들이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놀랍고 무서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무덤으로 막 급하게 달려갑니다. 정말 마치 달기 경기의 운동선수처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을까요? 소용이 있기 때문에 어서 가고 싶어. 맞죠? 빨리 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빨리 달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몰래 훔쳐갔을까 걱정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급하게 와서 전한 말의 내용이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훔쳐다가 다른 곳에 숨겼다고 생각하며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여 주실 때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체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4대 성인으로 치부하고 위대한 위인으로만 여깁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따집니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아멘. 그런데 3절, 4절 말씀을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냥 읽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달리기 경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더 빨리 달려서 달리기에서 베드로를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운동 경기와 같이 달리기를 막 서로 이기려고 그렇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재빠르게 급하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박하고 생생한 그 현장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읽어보면 이 동사들을 나가서 갈새 같이 다람박질 하더니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이러한 것들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만 읽어봐도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한 그런 사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20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십체가 사라진 사건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는, 다르게 반응하는 세 명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요한보다 늦게 무덤에 도착했지만 먼저 무덤에 들어갑니다. 막 달려와서는 요한이 안 들어가고 보고 있는 것을 그냥 무덤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계속 그 자리에서 막 찾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이 잘 언급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자를 정도로 아주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대제사장들의 집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몰래 탁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들 옆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도 저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자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고 그 열정이 있었지만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둘째로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비록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구부려서 안을 보면서 무언가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 특별히 아끼시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네가 좀 잘 모셔라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입니다.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국 요한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갈 때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9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눈 인물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제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자신은 그 무덤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마리아는 가장 나중에 늦게 도착한 것 같지만 이미 새벽 일찍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덤을 찾아와서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또 제일 먼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목을 놓고 예수님 안에서 막 울립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셨나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제발 돌려주세요 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입게 된 믿음의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정말 경계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이 지금 혼자 무덤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크게 울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어린아기가 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잠에서 깼을 때 엄마나 아빠
또 자신을 돌봐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막 울어댑니다. 집이 떠나갈 정도로 옵니다. 한참 울다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참 울다가 막 울다가 찾는 것을 봅니다. 눈은 살 찾다가 그래도 안 보이면 또 계속 웁니다. 정말 지쳐서 힘이 닿을 때까지 울어댑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딱 찾아와서 아이고 내 새끼야 하면서 왜 이렇게 우니 하면서 막 안아주면 그때는 바로 그 울음을 그치고 언제 울었냐 하는 듯이 빵긋빵긋 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이가 들어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슬피 울며 예수님, 선생님 막 울면서 막 외칩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보고 혹시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니 또 여기저기 막 돌아보며 찾다가 또 막 슬퍼하며 큰 소리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요? 제발 숨겼나요? 제발 돌려주세요. 울고 찾다가 또 울고 또 찾다가 또 울고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습니다.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고 눈에 띄는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건만 보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도 자신의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세마포가 놓인 것만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믿고 확인한 것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은 세마포와 수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끊임없이 무덤 안을 살피며 주변을 막 찾아보며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슬피 울며 찾는 그것은 꼭 찾고자 하는 마음, 정말 꼭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간절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게 합니다. 아무도 없던 그 무덤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무덤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저라면 정말 깜짝 놀라서 와 놀래라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도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입니다. 왜 울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그 말씀들이 관련된 연관 성구들을 보면 다 같은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묻는데도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빈 무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묻는데도 마리아는 어쩌면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또다시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서 듣고 말하고 혹시나 싶어서 뒤를 돌아볼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살아나셔서 서 계신 것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며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까지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마리아는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입니다. 죽어 있는 자는 결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너의 근심과 걱정, 너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네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 나를 믿는 너 또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주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할 때에는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예수님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마리아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처럼 예수님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이제까지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연약하던 너희를 이제는 믿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음까지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영원하신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근심과 고통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또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지만 또한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믿는 우리 또한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칭찬하며 멸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